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기 아니하였사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들을 구원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제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6편은 그냥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제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자 하면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섭리, 하나님의 은혜, 구원,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자신을 여기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건이라기보다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자를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힘이라는 것이 자신의 어떤 행위, 자신의 어떤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이라는 것 자체는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경건한 자입니다 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경건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묵상하는 것, 또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경건한 자의 삶이라고 보통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또한 성경은 이 경건한 자에 대해서 믿음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경건과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가 경건한 자인 것을 밝힐 수 있고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것을 분명히 오늘 시편 기자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나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경건한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경건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어떤 행함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이 시편 86편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죄인이고 낮은 자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로 여겼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나약함. 다윗은 왕이 돼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나약한 자인지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돌이켰던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대하고 강력하며 어떠한 힘과 원천이 자신에게서부터 오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분명히 고백하고 분명히 엎드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윗은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찬양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경건한 자로 세워져 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더욱더 알고 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주님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서 10절에 보면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다른 어떠한 신들과 동등됨을 매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대함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를 내가 행하겠사오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일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내가 주를 따르고 하나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겠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12절에도 보면 또 한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오니. 일심으로는 주님을 경외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전심으로는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다윗의 모든 삶의 근원적인 뿌리와 행함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가 일치되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도를 가르치시고 주님 나에게 주인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만 주를 따르고 행함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고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겠다라는 것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은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고 내 영혼을 깊은 수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철저하게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한 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 자신의 어떤 그런 추악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죄악의 길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일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내어놓고 결단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시 일심으로만 주를 섬기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의 마음의 찬양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일심과 우리의 전심이 동일한 마음, 동일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오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들을 또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 나가는 문제에 있어 어려움 당하는이 분명히 있었고 그 어려움 당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마 이 86편의 주된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도 보면 주의 은총을 내게 보이셔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여겨달라. 나의 믿음을 하나님 증명해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전심과 일심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승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내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내가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구하겠사오니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손과 눈을 부끄럽게 여겨달라라고 다윗의 어떤 탄식과 탄원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과 많은 비난의 마음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삶을 살아갈 때 믿음 있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비난받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사실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마음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주권자와 우리의 주관자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고 자신을 고난당하게 하고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이 결코 그들의 형식과 그들의 어떤 지나가는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가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었고, 마지막 17절에는 자신의 이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 나의 어떤 이런 믿음의 결단이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도 간구하고 또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루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 믿음의 은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경건의 힘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또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의 경건한 자로 주 앞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경건이 나의 경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경건을 세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앞에 일심과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기쁨의 삶의 열매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주님의 특별한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가 위정자들을 주님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부강한 나라,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뜻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